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의 말씀만 화면 보시면서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죠. 창세기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또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쥐어 박아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자연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의 강한 손길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신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6일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7일째 안식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그 안식을 주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장 2장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까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안식의 계획들,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강한 손길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후대에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들이 관연했을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셔서 셈과 함과 야벳을 구원하셨고 그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게 하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얻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기근 때문에 아사 직전에 있는 그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 땅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거기서 430년간 머물게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미 답은 알고 계시죠. 그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그 강한 손길로 그 강한 편팔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세요. 만들고 오밀조밀하게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런데 역사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역사하고 계셨구나라고 그것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한 세우셨어요. 모세를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모세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는데 애굽 땅에서 이렇게
가뭄을 이기고 민족을 이룰 정도의 그러한 숫자가 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모리 족속의 이 죄악이 이 가나안 땅에 그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이 죄악이 관연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민족으로 이렇게 부상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만들게 하고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징치했다고요. 채찍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갈 얘기 제가 드렸죠. 이 채찍에다 정갈을 달아가지고 채찍질했을 때 그 정갈이 쏘는 그 독침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열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채찍질한다는 것은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로마 군병들에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냥 가죽끈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그 가죽끈 사이에는 이 갈고리가 들어가 있어요. 갈고리, 쬐끄맣게 갈고리들이 차차작 달려 있는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로 채찍질하게 되면 그 살점이 뜯어지는 거예요. 살점이. 그러면서 온 몸에 피를 흘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말씀, 계획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가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라고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예언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그 강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히브리 백성들도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로마 애굽 땅의 그 고통과 노역을 당할 때 이 조상의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또 저희들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이렇게 건전함을 받아가지고 왕궁의 공주에게 건전함을 받아서 거기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통과 신음소리를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시고 이 모세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는 지도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지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듣고 이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제사 드리게 해달라라고 말할 때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나는 알지도 못한다, 야훼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국고성을 만드는 그 벽돌을 있는데 예전에는 지푸라기를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을 섞었는데 이 집을 전에는 공급해 주다가 이제는 그 집까지 지푸라기까지 너희들이 가져다가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배가 가중되는 거잖아요. 쉴 틈도 없이 일하고 또 일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됐나 보다라고 그렇게 히브리 백성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기를 원한다라고 또 아론에게 얘기하니 그 일들이 백성에게 소문이 나고 퍼지게 되어서 그 애굽 땅을
탈출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어났어요. 유럽에는 유대인 혐오주의가 일어났어요. 유대인 혐오주의. 유럽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유대인들을 싫어했다고요. 그리고 고리대검을 했어요. 옛날에는 고리대검업자들을 이렇게 낮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고리대검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사건만 생기면은 유대인들에게 다 돌려버린 거예요. 무슨 범죄가 일어났든지 흉흉한 일이 났다면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들을 죽였어요.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몇만 명씩 죽여버렸어요. 저 러시아의 땅에도 이 유대인들이 강제로 이주됐다가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프랑스에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도 영국에도 그 모든 죄들이 다 유대인들의 죄예요. 예전에 저희도 일제시대 때 무슨 일만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독을 탔다 막 그런 얘기들 하면서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시온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시온주의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고리대금을 하던 로스차일드 가문들이 이 유대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지역, 아랍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에 땅을 사기 시작했고 거기서 인구가 불어나고 또 2차 세계 대전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아랍 사람과 전쟁은 많이 치렀지만 나라를 일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리대금업 천하게 생각했던 그 금융업이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야, 이제는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새겨보고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 이 바로에게 갔더니 이 바로가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징계받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강한 손으로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표적이 일어나냐?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뱀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시덥지 않게 애굽의 술사들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왕이 믿지 않았죠. 그 뒤로 하수가 피로 변했습니다. 피로 변하는 그 하수를 보면서 기이한 일이다 생각했겠죠. 또 개구리들이 막 창궐했어요. 재앙이 임하니까. 강팍하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강팍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이 바로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술객들을 마술사들을 즐겨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 떼들이 우글우글거리니 그냥 개구리 있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글우글거리는 우글우글. 어떤 개구리는 빨간 개구리도 있고 어떤 개구리는 파란 개구리도 있고 시골에 가면 보이잖아요. 어떤 개구리는 독개구리도 있고 저건 독개구리야 그러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개구리들이 막 개굴 그러면서 달라들어 보세요. 시골에 안 살아 보셨구나. 다 도시 사람들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갖다 주니까 이 떼들이 이 아시죠? 이
이들이 그냥 머리부터 막 몸에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막 아파요. 가렵고. 그리고 파리떼들이 막 몰려왔어요. 파리떼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이 콧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이 콧구멍으로 나오고 막, 야, 웃자고 이렇게 우습게로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냥 엄청난 재앙이에요. 파리떼들이 우글우글 거리니까 보기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악한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창궐 했어요. 동물들에게 막 구제역 같은 것, 또 사람에게도 바이러스들이 오늘과 같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들이 계속 창궐했다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애굽의 바라왕이 얼마나 권위가 있던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하나님을 모른다 했어요.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악한 일에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과학으로, 그리고 더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동성에 빠지고 죄악에 빠진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인생의 우매함, 무지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박이 떨었어요. 자연재해들, 메뚜기 떼들이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장자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장자의 죽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갔죠. 마지막에는 흑암이 임했어요. 그때 바로가 마음이 조금 변해서 가도 좋다 얘기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출발하게 된 거예요. 무교병을 먹고 준비하였다가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화평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이 강팍한 마음, 우상을 섬기는 마음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한 모습들, 인본주의적인 모습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닐까 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둘째로 강한 손으로 구원의 계보를 잇고 계세요. 구원의 계보. 여기서 우리가 유다 가문, 유다 계보만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집의 어른이라고 표현하면서 루벤, 시므온 얘기하면서 거기서 레위 자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 그리고 고앗, 또 아므람, 그 자손들 계속 얘기하면서 아므람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또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통해서 세상 앞에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또 배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믿거니 하고 놔두면 되지도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 희노애 예락에 빠지고 또 세상의 점괘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희한한지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의 가정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바로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아론이 등장하게 된 것, 하나님의 강한 손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계보가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 끌려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 그 계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계시고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마음에 소유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그 계보를 이어주신 거예요. 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 있는 삶을 살겠어요. 구원이 없는 인생의 한계를 만나는 인생, 그러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강한 손으로 제사장의 가문을 세우셨어요. 축복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가문을 그 강한 손길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왜 제사장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히브리 백성들에게,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아론이라는 그러한 제사장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으면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변인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적인 권세,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손길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애굽 땅의 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탄생의 계보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적인 가문들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인생을 그냥 하찮게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그 강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것,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악한 것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주와 가난에서 출애굽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그 강한 손길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찾아오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할 때 하나님 그 강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각오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강한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 이 한 해도 또 일평생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로 가정을 일으키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만져도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사장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강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를 바라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병마의 기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암세포들아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스려질지어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에 대한 문제, 환경에 또 사업에 직장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싹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사오니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질지어다. 재물의 축복이 덧입혀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